오늘은 대우리문답 19문을 읽으면서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9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9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첫째, 마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번 2000살, 2번 4000살, 3번 6000살 이상, 4번 영원부터 영원까지. 첫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킬 때에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1번 거짓말, 2번 유혹, 3번 실제 폭력. 강서를 잘 듣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정답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대우리문답 19문은 고백하기를 어떤 천사들이 고의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정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있어도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여 오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들이 마귀의 특성 가운데 이면저면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옛 뱀이라고 불립니다. 옛날에 뱀을 통해서 첫사람을 낙원에서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고소자,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서 그들 위에 세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뜻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또한 귀신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마귀는 일사불란한 일종의 국권 조직을 가지고서 많은 귀신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시험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라고도 불립니다. 마귀는 악의 화신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인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악은 문자 그대로 모든 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만은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간구와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는 간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죽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가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뱀이 낙원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왜 온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지독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두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말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첫째로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무근의 허무맹랑한 말일 뿐만 아니라 악의가 잔뜩 배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색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슬쩍 떠본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을 들은 뱀은 두 번째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이 말 가운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3장 4절의 말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2장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한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모두 죄와 죽음에 떨어지게 한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귀의 살인 무기는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문제를 낸 보기 중에 있지요. 거짓말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뱀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귀 자신의 뿌리 깊은 적대감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의 목적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으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먼저 들어가시면서 사람을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제7일 안식일과 생명나무를 두심으로써 그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확실히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사람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낙원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미워하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선한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귀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한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 타격을 가하는 획기적인 일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사람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첫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혹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마귀의 거짓말은 참말인 것으로 믿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한편이 되었고 마귀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며 하와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뱀에게는 한 말씀도 묻지 않으시고 대번에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쉬운 말씀 같고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잘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와 원수가 되는가? 여기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지금 이 뱀 아니에요.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원수 관계는 사탄과 여자, 그 다음에는 너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하는 대로 마귀의 후손들이 있다고요. 마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또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후손 얘기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뱀의 후손이 여기 없다고요. 뱀하고 여자가 나왔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자의 후손과 뱀만 이야기가 나오고 뱀의 후손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뱀에게는 멸망을 선고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범죄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 것이니까 그 마귀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그와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들 사이에 적대감을 두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뱀의 후손이 구원을 얻는데 여자의 후손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 동시에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빛나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도 후손이 씨가 있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도 후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편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양편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마디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역사 대대로 끊임없이 전투가 이어지겠지만은 이 전쟁의 최종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는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과 뱀 사이에 벌어지는 결전이 될 것입니다. 그 결전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부서뜨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뱀의 공격을 받아서 발꿈치가 부서지니까 상당한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머리가 부서지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 뒤의 역사가 밝혀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천사를 향한 섭리를 공부하니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서뜨리는 그 회심의 일격이 도리어 뱀 자신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치명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뱀의 그 무서운 공격이 실제로는 일종의 자살 공격이 되게 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악한 꾀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는 이제 드디어 내가 이겼다 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내가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였다 하고 쾌재를 불렀겠지만은 실은 그 십자가가 바로 마귀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는 역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강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낙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는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자기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이고 만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모든 관심이 쏠리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귀 자신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귀가 이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태어나면 나는 머리가 깨진다 하는 거. 하와가 두 아들을 차례로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의 마음이 바빠졌을 것입니다. 마귀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인은 마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이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누가 자기의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저 아벨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여자의 후손의 직계 조상이 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미리 제거한다면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정당한 까닭 없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한 가인의 손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마는 가인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인류의 역사에는 때때로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처럼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언약의 내용을 다시 기록한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하셔서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종합하여 보면 다윗의 집에는 장차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윗의 궁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의 씨를 거의 다 죽인 일입니다.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6대 손인 여호람의 왕비였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8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달랴의 아들이기도 한 거지요.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사이에서 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만 왕이 된 지 1년도 못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고 뒤에서 그를 후원해 주어야 할 처지인데, 수렴청정을 이제 해야 할 처지인데, 괴악하게도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린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의 씨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을 당하면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들 가운데 1살 된 아기 하나를 그의 고모가 자기 침실에 몰래 숨겨서 살렸고, 그 아기는 성전에서 숨어서 6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그 다음 왕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나봇의 예가 바로 그거지요. 아주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달랴는 그런 악독한 이세벨의 딸로서 제 어미와 다를 것이 없는 극악한 심정을 품고서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왕가에 그런 끔찍한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탐심과 권력욕에 눈이 뒤집혀서 그런 살인을 자행한 것입니다마는 그 여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복음, 원시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와 결별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주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인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자신의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또한 누가 선생은 천사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바로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귀에게는 올 것이 왔습니다. 마귀가 적어도 6,000년 이상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온, 왜 6,000년 이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를 몇 년이 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족보를 거기 사람 수명을 쭉 적어 놓잖아요. 이런 걸 그냥 다 합치면 대강 6,000년쯤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역사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족보가 다 기록된 족보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14대 이렇게 적는 것이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을 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온 족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인류 역사에 이어지는 계통을 적은 게 아니니까 그 적는 사람의 그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만 적은 것일 수가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 수명을 다 합치면 대략 6,000년이 되니까 적어도 마귀는 6,000년 이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나이는 아까 문제를 냈는데 그게 함정 문제였지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마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피조받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는 아닌데 적어도 6,000년 이상 산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적어도 6,000년 이상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온 자신의 머리를 부서뜨릴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큰일이 났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원래는 에돔 출신이죠. 이 사람이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정적이라고 생각하고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아기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인접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였습니다. 헤롯은 물론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무참한 영아 살해를 자행한 것입니다마는 헤롯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뱀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는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하와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과 유혹은 무서운 살인 무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을 배워서 신봉하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늘 거짓말과 유혹으로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달랴와 헤롯의 경우를 보면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과 권력욕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달랴나 헤롯의 경우처럼 정치 권력이 뒷받침된 폭력은 끔찍한 대량 살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 좋은 낙원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굶은 상태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은 2가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에게 마귀를 제압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로 그로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첫째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종자들인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되신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지요. 둘째로 방금 읽은 12장 29절을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구하여 내는 일은 이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각주가 달려 있으니까 잠깐 각주를 읽고 다시 그 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을 강도에 비유하십니다. 세간을 가서 강탈해 온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비유는 때때로 이처럼 파격적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비유의 핵심 교훈을 잊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같은 뜻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말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를 제압하셔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마귀의 힘을 없애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폭력을 써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넣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미움, 그리고 유대 왕인 헤롯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과연 뱀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공격이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일종의 자살 행위가 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마귀를 부서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일거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참소자인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름대로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것 좀 보세요. 저런 죄를 짓는 자를 그대로 두시면 말이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저 죄인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의롭고 어미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죄를 철저히 응징하시고 죄값은 눈꽃만큼도 남김이 없이 다 받아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된 그 처지가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인데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할 재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곧 음부의 문, 이 음부의 대문은 초롱성과 같아서 그 안에 갇힌 자들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든 징기스칸이든 어떤 영웅 호걸이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 음부의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은 그 초롱성 같은 음부의 대문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듯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들은 모두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셔서 음부의 대문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둘째로 이게 지금 못하리라 하는 게 미래형이잖아요. 이건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교회를 세우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둘째로 본래 첫사람을 무너뜨린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저 열매 못 먹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편이 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이제 마귀가 한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패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임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혹도 통하지 않고 폭력도 소용없습니다. 폭력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더니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3, 15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15절의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사와 권세란 악한 천사들 가운데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벗어버려 라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 보다는 차라리 벗겨버려가 더 정확합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라는 말은 드러내놓고 밝히 구경거리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였는데, 승리하셨느니라는 승리의 행진, 곧 개선 행진에 포로들을 내세웠다는 말이고, 십자가로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없고 그냥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것 안에서 in it 또는 그분 안에서 in hi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종합하여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말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시대의 개선 행진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로잡은 포로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줄줄이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 포로들은 개선 장군을 환영하러 나온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마귀와 그의 종자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무기를 빼앗긴 채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개선 행진을 하실 때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서 끌려오면서 무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탄이 교회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는 이미 부서졌고 또 장차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인류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마귀에 관해서는 배우고 생각하여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19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9문,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여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어떻게 죄와 멸망에 빠뜨렸는가를 저희가 잠시 생각하여 싸우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는가를 살펴보았사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에 속한 각 가정과 각 신자를 다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악한 자의 유혹과 핍박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